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9번째 시간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두 번째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3장에서 마지막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또 8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또 14절에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더니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wait for, expect, look for 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 13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 세상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속망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 그들을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예요. 이 시간표가 점점 오는구나. 제가 지금. 지난주에는 하여튼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역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러시아 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곳에 사는 고려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니까. 지난주에 그 러시아 고려인한테 그야말로 한국말, 러시아말 섞어가면서 영어 섞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까 시작을.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몇 사람이 되고 또 이 집에서 했더니 몇 가정이 되고 그 몇 가정이 몇 수십 가정, 몇 백 가정, 몇 천 가정으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러시아 갔던 그 마음이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러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통역자가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그래서 성경 구절을 33가지를 적어서 줬어. 자, 내가 하나 하면은 그 다음 읽고, 내가 하나 하면 읽고. 그래가지고 33개를 쫙 읽으면 예배가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 위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 위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봐. 통역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겠어?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인데 가끔 또 헷갈려. 어떤 때는. 나는 지금 4번을 했는데 이 사람 지금 5번 하고 있고 막.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니까. 참, 얼마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입에서 딱 나오잖아요. 참 감격이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또 어떤 집에도 또, 지난주에는 방문을 했는데 내가 딱 기도했어요. 여기도 미션입니다. 이제 곳곳에 아틀란타에 미션을 세워줘야 돼. 집집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그게 러시아에서요 지금까지 했던 전략이었잖아. 그게 사도행전이 그런 거야.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다 부르시길라 아굴라 전부 다 고넬료의 집이 중요한 거야. 집이라는 단어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알아야 돼.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야.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사는 집을 집이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집이라는 단어야. 원래 하우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고 잠자는 그런 용도로 쓰잖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이 교회였고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내가 선포한 거야. 우리 집은 미션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가라.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데 이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어디서 평강이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진짜 평강이 뭔지를 알게 돼요. 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영원히 보이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주님의 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도 평강이 없다. 아니,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부부지간에 평강이 없다. 부모 자녀 간에 평강이 없다. 이건 화합이 안 됐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하시고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다. 뭐가?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쟁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평화의 상태, 평온한 상태, 그냥 안정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평강 그러잖아요. 에이레네 그러는데. 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최고의 선이다. 왜? 이제는 안정된 속에서 형통될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안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은 결국은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마음 평안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돼 있어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니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요번에 내가 복음 전할 때 러시아 우리 자매님한테 이 얘기에 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마음이 있다.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분이라는 것도 있다. 보이냐 그게? 안 보이는데 있지 않냐? 안 보이는데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지금까지 사랑도 해봤겠지만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줬어. 당신 사랑 많이 해봤지.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 특히 세상에 유행가 가사가 사랑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전부 사랑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유행가 따라가는 거야. 그럴듯하거든. 왜?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 그 사랑을 딱 받게 되면은 진짜 참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 베드로가 지금 느낀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 왜?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처럼 쫓아다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몰라요. 같이 안 있었어요. 죽을까 봐. 이런 한마디로 해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놈이 있어? 같이 그렇게 지냈으면은 맞아요 이래야 돼. 말은 잘해. 내가 죽더라도 그것까지 주님을 지키겠다 그러고 따라가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리잖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 참, 그래서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딱 그래 버리잖아. 전부 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줘서 도장 딱 찍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힘이 없다니까 우리는. 정말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언제?
내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됐을 때, 뭘로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걸어.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뭐냐? 빨리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 54장 13절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약속한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 영과 몸이 편하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안 편해. 내 영혼이 안 편해. 몸에도 이상이 와. 그렇잖아.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거. 이사야 32장 17절에는 그래요. 의의 경호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다. 그래. 영원한 평강이다. 의가 뭐요?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흘린 그 언약의 피가,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 약속의 피라 그러잖아.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끝났다. 로마서 15장 33절에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딱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함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녀는 그 관계가 평강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잖아. 그런데 불편한 관계는 어디서 생겨요? 오해를 해. 곡해를 해.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 성경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평강이 없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우상, 율법, 종교, 미신. 빌립보서 4장 9절에 정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랬어. 행하라.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전도와 선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행하지가 않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혼 구원시키겠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겠다니까 이 코야들을 가지고 문 열어주시는 거 봐봐. 진짜 나는 깜짝깜짝 내가 놀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문을 열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미 정복하려고 바울에게 딱 맡겨놓잖아. 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딱 보이잖아,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일어나서 인생 살아가는데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변화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지키고 있으라 그래. 내 영혼이 돌아오지면 되겠어? 내 몸이 어디 쓰냐 이거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사람들은 그래. 다 육신적으로 율법 속에 살면서 아주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술 팔다가 예수님을 낳는 족보에 들어가? 진짜 무엇이 순결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고귀한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 가진 자들하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은요, 이 벌써 시설이 달라. 진정한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봤다니까. 이제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 안에는. 그리고 뭐라 그래? 로마서 8장 2절에 말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 끝내버려.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없애버리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하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나바이노. 함께 일어났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 예수의 죽음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이걸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어. 알았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지. 예배만 드린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야도 현장을 나눠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해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있어. 감사한 거야,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아들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창조주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요번에 이제 과학도 다 바뀌어. 이제 인간들이 만드는 맨날 바뀌지만은 정치, 문화, 하여튼 다 바뀌지만은, 이제 허블 만환경? 우주에 띄운 거. 그거 내려오지? 제임스 웹이라는 게 올라가요. 그거는 한 600km 상공에 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과학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을 했어. 근데 제임스 웹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수천 배 먼 데 가가지고 이제 기능이 몇 배라더라. 그럼 또 이제 다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요, 지구도 먼지 하나 두고만 지구도 먼지 하나. 왜냐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또 그 속에서 나라는 쪼개놓고 그 속에서 또 인간들이요, 참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소갈딱지가 요만한 빈대기 소갈딱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하늘을 좀 봐봐.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 아들이네? 그런 자들이 가진 게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전능한 아버지시다. 왜? 절대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예.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 이 땅에서 보여준 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거를 도구 삼았잖아. 그거를 용도로 쓴 거야. 너네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 너네 거짓말쟁이잖아. 욕심쟁이고 살인자야. 율법 가진 자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성전 지어놓고 오늘날은 교회당 지어놓고 거의 다 제 눈에는 그래. 전부 다 율법이야. 말은 십자가는 걸고 다녀. 그리스도가 없는데 참나 이게 정말 답답한.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전도하는 데는 내가 아주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걸어버리는 거야. 그거 기도 놓고 했더니 하나님이 코야도 딱 터뜨려 준 거 아니야. 절대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간 초월했다 이거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 내가 그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절대적인 통치. 지금도 성령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는데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 그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내 삶에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이제는 정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정확한 생명의 말씀, 완전한 완벽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오늘날 보니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오해시키고 곡해시키고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무기력해. 아니 정말
지상명령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 17개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가 너를 응답하고 축복해서 온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끝났잖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아니, 창조주가 함께 하겠다는데.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그 언약하신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뭐고, 목적이 뭐며, 어떻게 세팅업 되는가. 진짜 어떻게 이걸 딱 보여줬잖아요.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에. 예?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살라고 하질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잡아라.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예? 세상 사단이 있다. 마귀 있다. 저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네가 그리스도 가진, 네가 이제는 네가 그 왕권을 가졌다. 네가 이제는 그 모든 힘을 너에게 부어줬으니 너는 사명 감당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잡은 자다. 뭐예요? 방주 지어라. 그러면 방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어? 분명히 홍수가 온다. 다른 거 없잖아요.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월절의 피. 다시 말하자면 뭐야? 지금 애굽에서 네가 해방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들. 그게 6월절 피잖아요. 모세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하잖아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아무것도 없네. 그게 더 좋아. 조금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요, 폼 잡잖아. 조금 여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아주 생색내고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나아. 왜? 왜 또 아무것도 없으면 또 하나님한테 매달려. 그게 오히려 낫다니까, 진짜. 조금 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 오늘날 좀 똑똑해봐. 여러분은 알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 정말이야. 근데 좀 배웠다, 좀 있다, 좀 절대 안 믿지. 하나님이 뭐 필요해? 불신자 상태들이 그렇잖아,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은 완전 초월하는 사람들이잖아. 에? 이제는 다른 거 없다. 너네가 언약궤 메고 가면 된다. 언약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는 땅이 정복되는 것이다. 그 언약궤가 뭐냐? 그리스도. 딱 잡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네가 밟는 곳이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할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서요? 성전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의 집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랬잖아, 교회. 근데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럴 때 구원의 말씀을 알게 돼요. 구원의 말씀. 에? 다른 말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잡아야지. 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어두움에서. 오늘 찬송을 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더라. 다 내게로 와라. 원 세상 살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멋있게 살면 되고, 시원하게. 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말씀을 알아요. 구원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응? 하나님 만나는 길.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야 참 자유다하다.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생명의 피다.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 말은 생명의 피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 가져야 되는데 이 생명 가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그냥 그 피에 적셔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이 정결케 됐다. 그냥 해방된 자들이야. 그냥. 그뿐 말이에요. 이제는 참 해방을 맛을 본 거예요. 이미.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땅 온 것을 마귀를 멸하러 왔다.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무엇이에요? 부활이었잖아요. 부활의 능력. 이걸 가지고 참 승리한다. 세 가지.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참 만왕의 왕.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 예수가. 이럴 때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배웠죠? 스프라기족 도장 받는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죄에서 자유되고 해방되고 사단 권세, 흑암 권세, 내 운명 팔자 완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나를 승리하게 했구나.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인치. 도장 찍었다 이거야. 도장 찍었다. 내 영혼에 도장을 팍 찍어서 난 벌써 도장 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딱 찍혀버린 거야. 내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약속의 성령 요 세 가지 딱 잡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든 이 방주를 만든 이유, 유월절 피 지시하는 대로 언약궤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거 그걸 보고 사랑한 거랬던 거야.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잖아.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면요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외롭다, 힘들다, 복잡하다, 위기가 왔다, 위협이 왔다, 틀린 길, 잘못된 길이라고 본 것이면은 그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립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영혼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 누가 바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도 못 바꾸는 거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딱 잡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인침이라 그래. 그래서 로마서 읽고 갑시다. 로마서 다 같이 8장 피세요.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고 확인하고 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니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6절에 성령의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 언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때. 성령이 친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17절에 자녀이면은 후사요.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거룩한 고난이야. 아이고 나처럼 좀 많이 받아보라 그래. 참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들어. 왜?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 못 전파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더 역사.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마귀가 세. 하나님이 세. 내가 그래서 마약하는 친구들 아이들 고칠 때 그러잖아. 야 마귀가 힘이 크냐 하나님이 힘이 크냐. 사탄이가 하나님이 크대. 그건 다 인정해.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았다. 이건 보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한 거예요. 이거는 뭐야? 안정이라는 거예요. 안정됐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만족이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맨날 불만족이지. 왜? 창세기 3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딱 영적 세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딱 알았어요.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게 뭐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믿음의 능력도 알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살잖아. 아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직하다, 세상적으로 착하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한다. 그 사람들이 도덕해. 왜?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암만 좋은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하도록 그리스도 없이 제일 악한 사람이야. 제일 나쁜 사람이고. 그걸 죄인 그러잖아. 왜? 선입견 자체가 편견적으로 돼 있잖아. 틀린 고집 속에서 계속. 왜? 기초가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 영접했다는 걸 안 반하고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라 그러잖아. 메타노예요. 생각하면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그런데 기준이 뭐야? 영혼 살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이게 충만한 자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 저 청소년 후대들을 중독에서 건져내야 되겠구나. 흑암 손에서 어두운 이 문명과 물질이 있는 빨리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딱 걸림돌에 걸려요. 영적 교만이 딱 온다니까. 아이고 또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막 딱 이렇게 금식 딱 하고 나니까 3일 그냥 딱 끝나자마자 생각나는 게 라면 생각나더구만. 그리고 또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제일 거룩해.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영적 분별력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는요.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성령을 가지고 억지로 다른 거 풀면 안 돼. 딱 한 가지. 모든 성경 66권 창세기 보는 데서도 그리스도, 출애굽기 보는 데서도 그리스도가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만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성경 바로 본 거예요. 감사해야 돼. 이거 정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에 잡혀요. 사망에 눌려요. 사단에 갇혀가지고 율법 속에서 허덕이는 거야. 맨날 절대 도 닦으면 안 돼. 우리는 도 닦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살아, 그냥. 그러면서 누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창세기 3장에 깊은 절망감에 포기하고 살고, 또,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냐, 외면하냐, 무시하냐, 상처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미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사 온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그리움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사랑한다잖아.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진력해서 3번이나 물어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게 가슴속에 팍 박힌 거야, 베드로가. 우리는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정말 이 전도 시스템 코야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메시지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참느냐? 응? 왜 참겠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참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 무식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 아마데스라는. 그리고 이제 굳세지 못한 자들, 불안정한 자들, 확고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받는 일이잖아요. 최후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한테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복잡하게 풀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로 풀면 돼. 그리스도로 풀면 다 끝나. 그럼 얼마나 쉬워. 다르게 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이라는 단어 우리 풀어내어 봐야죠. 이탈하고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갈고 잘못 이끌고 속임수로. 우리 현장에서 많이 봐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다 무조건 용서하면 돼.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를 안 하니까. 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이 나오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온리 그리스도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안다는 거? 이 안다는 거, 야다, 기노스코, 너무 중요하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안다는 거, 야다, 기노스코. 어떻게 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될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다니까. 하나가 됐다. 그런데 어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잖아요.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네가 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끝난 거예요. 이걸 함께 임마누엘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 3장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반석 위에 교회 세웠다.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위에 있는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스도 교회. 반석 위에 그리스도 교회다. 이건 뭐야?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 권세를 이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를 꺾는다. 흑암 꺾는 교회.
흑암 꺾는 그리스도 교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어둠을 이길 수가.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빛이 딱 비쳐 어둠돼서 간 곳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하잖아요. 가정의 흑암 다 무너지는 거야. 내 자녀들, 내 후대들 살려야 되겠다. 그리스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그리스도 대화를 나눠야 된다니까.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 그러잖아. 세상에는 얼마나 한마디로 해서 세상에 유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꼬셔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이 코야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 전제요. 이 청소년 중독 문제 가지고 참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가정 보고 그 아이들 부모들 보면요. 어떤 때 가슴이요. 너무 아려. 마음이 아파.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 기도 응답. 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우리가 키 가진 사람이라니까 지금 하늘의 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의 열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열쇠 가진 교회.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지금 50개 주 237 기도하니까 봐요. 하나님 문 여는 거 봐.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야? 참, 난 이 생각만 해도 진짜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 내가 감격스러워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가지고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그 기도하니까 그대로 문이 열려버리잖아. 이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초이스. 정말 내가 인생에 뭘 선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찬스. 기회가 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생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뜨리시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새로운 일로 다 준비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선택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생명 가진 자로 이제는 생명 가진 것,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 그걸 전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걸 복음 이러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 속에 정말 베드로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영원한 날까지 영원한 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누리면서 그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진행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